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권능,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는 그런 큰 권능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런 일부터 또 사렙다 과부를 그 마르지 않도록 병과 그 통해서 기름과 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든지 이러한 권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이 권능을 받으려고 이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엘리사는 권능을 받아야만 된다.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야 될 텐데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는 그냥 가라, 나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너 빨리 가, 나 혼자 가야 돼 하고 자꾸 얘기를 해도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저를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쫓아갔잖아요. 3번씩이나. 지금 장소가 처음에 여기 길갈에 있다가 이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나 베델로 간다. 그럴 때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끝부분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또 이제 여기 있어라 하는데 엘리사 또 안 되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또 여리고로 쫓아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갔죠. 왜 그렇게 쫓아갔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 엘리야가 왜 그러냐? 뭐 좀 소원이 뭐냐? 이랬더니 이제 여기에 그것을 구하지요.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배 이상으로 나한테도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내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감을 내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 무슨 여기 세상적인 복을 지금 강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신령한 복, 신령한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 물질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지혜였던 것이죠. 이런 태도, 지금 엘리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구해야 한다.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3번씩이나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이제 엘리사가 남아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옷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막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 위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권능을 행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의 왕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엘리사의 그 능력 행함이 이 뒤에 이제 계속 열왕기 하에는 또 기록되죠. 앞에는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사역들도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사실은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기적을 베푸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권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2번째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해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뀌지만 계속 멈추지 않는다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계승했습니까? 제자들이 계승했습니다. 12제자들이 그것을 계승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또 너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은 계속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처럼 권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보내세요. 다음 또 세대를 준비하시고 그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계속 방향을 이제 거꾸로 처음에 출발했던 이제 마지막 요단강에서 다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갈멜산 통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능력은 밑에 요단강 이쪽에서 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지역. 그런데 세례는 어디서 받으십니까?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참 유사성도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 뒤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여기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들은 좀 유사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거쳐가는 지역에 있어서 두 군데,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상반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축복이 임했고 베델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그런 얘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대하고 엘리사를 공경했습니다. 공경하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를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대로. 언제 주인이었다고? 주인. 그러니까 이거 높인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 그랬더니 엘리사가 땅이 물이 안 좋고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져가지고 물이 아주 깨끗해지고 이제 생명수가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과실도 맺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쳐졌다 하는 것이 이제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축복받은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와 상반되게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베델을 갔더니 거기 애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대머리 이렇게. 근데 대머리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형상이 대머리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머리 하는 것은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애들이 이 엘리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주의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막 저주하고 조롱했다는 것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서 저주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서 다 42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참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베델과 이 여리고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고 존중하고 또 부탁하고 선대했던 것이죠. 그런 복을 받는데 이들은 비록 아이들이지만 선대하기는커녕 주의 종을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로 사역을 승계하는데 이렇게 권능을 받고 이제 사역을 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했다는 것으로 2장이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라면, 사역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슨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사역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직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불평이 되는 것이고 남과 비교하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분이 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또 보내주시고 계승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는 겸손히 그 일을 우리가 믿으며 따라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자의 입장에 서서 조롱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면 그 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대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 같이 귀한 복을 받는다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